10월 9일 청년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그 찬양팀 연습에 잠깐 방문했다가 돌아가려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이제 입구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조혁전 도사님이랑 인사를 하려고 차를 잠깐 멈추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게 한 5초 정도였나요? 인사 간단히 하니까요. 그러다가 조금 가다가 급하게 멈췄어요. 왜냐하면 불과 10m도 안 되는 앞에서 작지 않은 엄청나게 큰 나무가 빠지직 하면서 주차장 쪽으로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아갈 길을 막았죠. 제가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좀 자려고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만약 조혁전도사랑 간단하게나마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갔더라면 불과 몇 초 안 되거든요. 몰라요. 지나갔을 수도 있고 거기 밑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있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내 의지로 숨을 쉬고 침을 삼키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음을 걷는 것 같더라도 우리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가면은 숨도 쉬지 못해서 기계에 의지해야 하고 침 한 방울 삼키기 힘들어가지고 물조차 먹는 것을 힘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데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오지 않았나 한번 이 시간 빌어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시면서 이 감사를 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묵상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감사를 하지 못하며 살지는 않았는가요? 주님, 하나님 오늘 살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주의 선하심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이 안에는 참으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회복하고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의 감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다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영혼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나 죄악에 있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놓고 예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한 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만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이 주의 나라가 드러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또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날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잊고 있었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쫓아야 할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데 그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또 함께할 수 있는 청년부 공동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이 공동체를 주셨는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을 더욱 키워가게 해주세요. 정기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들 속에서 저의 뜻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도해 주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환절기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 주님께서 찾아와 위로해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저의 믿음이 나를 위한 믿음인지 예수님을 통한 믿음인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저희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한 절씩 교도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힘내세요. 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본문이 약간 길었는데 이 내용이 좀 선명하게 들어오시나요? 그동안 믿음이란 무엇이며
또 율법의 행위 그리고 믿음의 행위인 순종에 대해서 계속 설교한 내용을 정리하여 볼 때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돼야 합니다. 만약 이 본문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그래도 조금씩 개념이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들어온 내용이 무엇이냐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는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믿음에 대한 반쪽짜리 개념,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기에 반쪽도 아닐 수 있습니다. 완전 잘못 생각하기 십상인데 이러한 것을 듣고 이걸 선지식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들어왔던 풍월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덮어놓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에 이르는 믿음을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두 번에 걸친 설교의 핵심 성경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무엇에 있다고요?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 있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내가 말씀을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꼼꼼히 읽어야 돼요. 우리는 평상시에 얼마나 오래 세월 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전후문맥을 살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여기도 똑같은 말이 있는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보세요. 여기도 그래요. 계속해서 단순한 행위라고 그냥 행위라고 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믿음의 반대가 단순한 행위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자 의도하는 어떤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단 한순간도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단 한순간도 지키고 그 믿음을 온전히 취득한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은 행위를 내어놓게 마련입니다. 구원받은 그 정체성을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행위를 내어놓는데 그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행위를 하지만 그 의도된 마음의 정한 바에 따라서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용어를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 그리고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인 2장 26절을 한번 봐봐요.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점심 안 먹었죠. 저도 못 먹었는데 좀 힘냅시다. 26절에 나오는 행함, 이 행위는 율법의 행위입니까? 믿음의 행위입니까? 믿음의 행위예요. 즉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행함,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읽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결과물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하고 14절을 보시겠어요?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4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행함이 없는 무익한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14절과 마지막 26절의 내용이 아주 똑같죠? 처음과 마지막 핵심 구절에 어떤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에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 전 인격적으로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믿음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때때로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거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영생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여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입 빨린 덕담보다 너를 건설적으로 이끌어가는 악담이 더 유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대사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어디서 한 건지는 기억이 못하겠어요. 내가 오해하고 있는 그 말씀의 지식을 붙들고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노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지난주 우리 찬양 리더인 민호 형제가 금요 모임 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잘못된 길 가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너무나 오랫동안 오해를 했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알게 되면서 좀 해결된 것들이 많아요. 그냥 목사라는 사람이 예배의 순서에 따라 그냥 스피치하는 정도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바로 잡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믿음 참되니? 정말 바른 믿음 가지고 있어?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 영생장로교회가 2022년 표로 삼고 있는 뭐예요? 그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말씀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근거 없는 평안을, 위안을 찾고 있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여러 민족에게 침입을 당하기도 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세상에서 단순히 힘이 센 어떤 것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멸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고, 즉 바른 지식에 서 있지 아니하고, 또한 그분의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겉모양으로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힘과 가치관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거. 주일날 교회 마당은 밟죠. 종교적 열심은 있는 듯합니다. 그 삶은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저 세상의 힘에 이미 지배당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런 삶을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흐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대립했던 내용이 뭐예요? 너네 믿음 잘못된 것 그거 인정할 수 있니? 너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들의 믿음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예수가 활동하던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곳에 계시는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나요? 교회에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진짜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오늘 나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그게 나의 행함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는지가.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활을 통하여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늘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과 26절 읽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읽었어요. 곳곳에서, 또 성경 곳곳에서 뿐만이 아니라 1961년에 매튜 미드라는 사람이 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미 저희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 책의 참 큰 주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성도들에게,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 제목이요, Almost Christian이에요. 원 제목이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Almost.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무섭지 않나요? 오늘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어떻게 구별한다고 해요? 행위입니다.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행위, 율법의 행위를 뛰어넘은 믿음의 행위까지 나가야 돼요. 오랫동안 믿음의 지식에 대해 말씀드리고 지난 2번의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것은 올바른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신뢰하는 아브라함과 또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그 친구들 행위와 순종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하자면 믿음은 순종, 행위를 내어놓게 되어 있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세요. 야고보서는 믿음의 교리와 행위가 대립한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는 믿음, 그리고 참된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 가짜 믿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볼까요? 한번 볼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뭐예요? 뭡니까? 교회 내에서 우리들은 서로에게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기도할게요. 그러나 정작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친구가 굶고 있는데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서 아니면 집에 밥그릇에 밥이 있으면서도 전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좀 뿌듯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티를 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대표적인 행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저는 그것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뿐이고요. 17절에 무엇이라고 해요? 이와 같이 15절 16절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꽝이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는 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18절 19절에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대요. 이 말씀을 언뜻 보시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앞부분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라고 해요. 그 말은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맥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행함이 있다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행함을 다 포함하고 있다니까요. 믿음이. 그러니까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할 것인데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행함이 없을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저자가 내 믿음은 행함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행함의 결과물을 내어놓는다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미담이라는 것은 내면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행위로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 줄 압니다. 그런데 의외로 재수없는 인간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행함이 없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지적인 동의에서 멈춰버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절대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눈을 안 맞춰줘.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예배를 해요? 믿음에 대해서 제가 늘 이렇게 깊이 있게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이유는 지식 자체를 알아서 그 아는 것을 제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게 된 믿음에 대한 지식은 참된 감사, 참된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려고 더욱 깊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머리에서 멈춰버린 지식, 행함이 없는 말만 번지르르 한 지식은요 참된 지식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지식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요란스러운 거예요. 귀신의 소리와 똑같은 거. 귀신들도 그거 안다니까요. 지금 야고보서를 보면서 믿음과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해가 되고 있죠. 설교에 내 이해를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나의 지식은 어느 정도이고 믿음 생활은 어떤지 스스로 계속 질문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나의 믿음 생활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은 성경의 부족한 지식 때문이 아닌가? 이제는 성경을 깊이 알아가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되고, 아니 성경은 좀 알고 있는데 아직도 나에게는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이잖아요.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만 거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죠. 사람인데 부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은데 너무 맨날 무너져요. 주님 잡아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 좀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나의 부패한 본성과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논쟁이 있는 21절 이하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고 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해요. 수없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요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까지도 어떤 이들까지도 성경에 수많은 오류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야고보서가 문제가 있다고 하기도 하면서 바울의 신학과 야고보의 신학이 부딪힌대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머지않은 23절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신학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고 있죠. 그거를 야고보서는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는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였구나 증명된 것이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바치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21절만 기록이 되었다면 오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지만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 즉 지식, 동의, 신뢰, 그리고 신뢰를 함으로 믿음의 행위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에 바치는 그 사건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야고보서 2장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그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의 행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2주 전에 로마서 4장 3장 이 말씀을 드렸죠. 이 로마서 4장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믿음의 장이었는데 거기에 믿음의 예를 들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나와요. 기억나나요?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100세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을 것,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그 언약을 믿었다고 해요.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9절 22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와 아내의 상황이나 상태를 보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그때 오히려 믿음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21장을 예를 들어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22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22장 30분도 안 걸립니다. 동일하게 주장하는 취지는 창세기 15장에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즉 믿음은 21장도 그렇고 22장도 그렇고 다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혹시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행함까지 생각하지 않는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행하기를 두려워해요. 주저주저해요. 그리고 자기의 행함, 종교적 행위를 다 합리화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증명할 때 다 행위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볼까요? 너무나 작은 목소리로 하는데 이번엔 좀 큰 목소리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20장 21절 시작. 같이 볼까요? 안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좀 방송실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7장 20절 2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믿음의 행위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이다. 벗, 친구, 이에 대해서도 정말 풍부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친구라. 이거에 대해서는 설교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이에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과 행함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은 행함을 결과물로 내어놓으며 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6절 봐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우리 영생장로교회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지식에 멈추어 있거나 지적인 동의 수준에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올바른 믿음의 지식이 없어 그저 종교적 열심으로 샤머니즘적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을 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참된 보화인 예수를 늘 발견하시고 그 안에 은혜를 간직하시고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에너지 원입니다. 힘을 내야죠.
오늘뿐만 아니라 청년의 때뿐만 아니라 그것을 간직할 줄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긴 인생 가운데서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일평생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제 바람은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여기에 있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한 분도 믿음에서 이탈하여서 저 세상으로 나가는 일들이 없어야 해요. 그리고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유익이 없는 믿음이 아닌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심지가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삶 가운데 순종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서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더욱 굳셀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형제자매 중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그 문제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서로 돌아보면서 손을 내밀어 선하게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그리고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에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님,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전 일생을 덮을 때 감출 수밖에 없던 우리의 허물이 온전히 드러나 그 더러운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을 바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빛 대신 주님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성경의 참된 지식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행위를 내어놓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 모임은 임원들이 준비하는 교제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소는요, 임원들이나 제가 카톡방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찬양대실은 안 되고 지난 달과 같이 아마도 그 장소가 될 것 같은데 요새 선교 모임도 있고 해서 제가 다시 컨펌하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지난달 같이 우리 힘투어십 때 모였던 그 식사 장소 그곳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새생명실이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지해 드릴게요. 두 번째 오늘 광고는 제가 주어에 못 올렸는데 5시에 미랄의 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참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팬데믹 동안 못 올렸는데 함께 나오셔서 시간이 되신 분들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에요. 뭐 특별한 것은 선혜라는 사모님이에요. 자매라고 그래야 되나? 뭐 연예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원더걸스 멤버였다고 하는데 오늘 뭐 간증 찬양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후원 마라톤 대회 광고합니다. 2명의 신청이 있었는데요. 계속 신청을 받으니까요. 오셔서 함께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라톤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피스밸리 걷기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10월 15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오전 8시 30분까지 오셔서 피스밸리 파빌리온 3번으로 오시면은 우리 교회가 거기 다 있으니까요. 오셔서 간단한 체크인 하시고 함께 걷기 대회하고 교제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여 주시고요. 미처 신청을 못해서 현장에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이 쌀쌀할 것 같으니까 그 옷은 입고 와야 돼요. 받으신 분들 있죠? 그래서 안에 좀 긴 티셔츠 입고 겉에 똑같은 유니폼 그 티셔츠를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 환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청년부 자체 새가족 환영회를 아주 간단히 했었죠. 지난달에 했었는데요. 영생장로교회 전가족 새가족회가 3년 만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도 초대해 주셨어요. 제가 개별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때 참석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하셨지만 못하신 분들도 괜찮아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 다음 주 저희 청년부 순모임 끝나고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예배당 나가셔가지고 오른쪽 끝 복도까지 가시면은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으로 오시면은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하기 바랍니다. 원래회 16일 8시에 줌으로 원래를 합니다. 원래회 꼭 임원들 준비하셔서 참석하시고요. 이때 정기총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회칙 개정을 조금 디테일하게 나눌 것입니다. 조금 시간을 확보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정기총회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 바로 직후에 정기총회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김진성 형제 참석하셨는데 오늘도 참석해 주셨고요. 예, 새 가족분들이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때가 되면은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 순모임 하면 되겠습니다. 천국